34절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지난 여명 특세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총이었습니다. 7주 동안 매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7번의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총 37번의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스러움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영혼의 DNA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체질이 개선되고 시력이 달라지고 내 판단과 용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코로나 시대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난관에도 중단하지 않는 성벽 공사를 진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긴 7마디 가상 7원을 따라드리는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향해 나가는 한 주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시온의 대로를 함께 공사합시다. 전화의 삽으로, 카톡의 곡괭이로, 기도의 불도저로 함께 막힌 산을 뚫고 터널을 내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길을 냅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말하는 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무 십자가입니다. 2000년 동안 생명을 구원하는 안내방송이 이 십자가 나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7마디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설교보다도 완벽하고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이 있고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채널을 한 주간 동안 이 나무 십자가에 나오는 구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 나무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 7원의 일원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이 한 문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시는 주체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용서의 주체가 신기하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용서를 의탁하고 맡깁니다. 죄는 내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서는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아버지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는 회개에 서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구제불능의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용서와 씨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님처럼 맡기길 바랍니다. 용서는 내가 하면 어렵지만 아버지에게 맡기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에게 용서조차 의탁하는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돈을 받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매질했던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시기에 법정에 기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주범으로 성경은 기소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사형을 언도한 비겁자 로마 총독 빌라도, 실질적인 주범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들, 그들도 빼놓을 수 없는 공범입니다. 이 많은 이들은 모두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군인들의 희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 총독 빌라도의 비겁을 우리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까? 배신하고 부인하고 희롱하고 질투하고 비겁했던 죄를 수없이 반복하는 나도, 우리 각자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크기나 무게가 관건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과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마음에서 전쟁을 합니다. 용서할 마음보다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승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용서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용서할 힘을 얻지 못하죠. 기도가 증오를 이기게 됩니다. 기도가 복수를 누르게 됩니다. 기도는 원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의 기술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술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내 마음을 향한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상대가 알고도, 모든 것을 알고도
나에게 그랬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에 사용되는 기술은 내 마음을 향한 다스림입니다. 그래, 참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참아야지.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근거로 원수의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죠. 용서가 상당히 비교적 가벼워집니다. 용서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다 하는데 그랬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무지로 파악한 것, 이것이 용서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한 능력이죠. 용서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용서는 세상을 떠받드는 지렛대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세상은 지탱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경우를 잠깐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용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용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용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우리도 용서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신이 당신의 잘못을 두 가지 용서해 주신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용서받을 잘못이 더 많다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의 잘못보다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용서가 있을 때 상대의 마음속에 저에 대한 용서가 2배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해 시시때때로 솟구쳐오르는 미움과 분노, 적개심과 복수심은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하느냐 질문에 제자들에게 77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 고유한 일, 신의 가장 아름다운 일,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
용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야만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오늘 십자가 나무에 들리는 첫 번째 예수의 음성은 용서였습니다. 아주 편한,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여유를 가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두 손에 못을 박혀 있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진 채로 모욕을 당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용서의 주체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리었고 용서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각자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용서는 기도로 이루어지고 용서의 기술은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 무지에게서 찾아야 신속합니다. 끔찍한 십자가를 은혜의 통로로 전환시키는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